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는 시편 116편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또 한 주 한 주 만나서 예배드리고 한 것이 정말 바로 얼마 전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한 해를 다 마감하고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또 18절 말씀 여러분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늘 같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기뻐하자. 시작할 때는 기뻐하자.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계속 기뻐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작할 때는 기뻐하자. 그리고 한번 시작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기도하자.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의 끝은 그것이 좋든 안 좋든 힘들든 어렵든 감사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9절 말씀이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단수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치면서 한 해를 가장 잘 마칠 수 있는 것, 그것은 감사로 끝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116편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시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이 3절 말씀을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내용만 보면 이 시편 116편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그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했더니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함께 다
왔습니다만 지나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2020년도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국가적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금년 한 해 동안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게 주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감사한 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서 오늘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 어느 틈엔가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됐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오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받았고 한 해를 보냈고 지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여러분 반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고마워, 땡큐, 이번에 수고 많이 했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도와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은혜라는 것만 알아도 그 사람이 굉장히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감사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그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내가 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보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우리가 들어도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조금 히터를 조금만. 읽는 우리가 들어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걸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뭐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냥 마음에 그냥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야,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말을 하다니, 야, 너밖에 없구나. 내가 좋아. 내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진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한 해를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편 저자는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가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째 결단은 뭐냐 하면 나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절을 보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뿐만 아닙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전파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드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예배드리겠다. 여러분, 이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잔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승리하고 살 맛이 나야 잔을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구원의 잔들이에요.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수많은 잔들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높이 지켜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말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정말 보답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보답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내가 다 갚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두 번째는 서원을 갚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고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서원했고 무엇을 지켰는지는 자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했던 모든 것들, 그것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만약에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막상 도와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서원했고 또 이렇게 했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도대체 이 시편 시인은, 시편의 저자, 116편의 저자는 정말 이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길래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고마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나는데, 이 시편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저자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깨달음,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누가 돌아가셨거나 장례식에서 많이 쓰던 그런 말씀이에요. 많이 이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왜 귀중할까요? 시편 저자는 경건한 자들, 성도의 죽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이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왜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이 귀중하다는 말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성도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도의 생명의 이 값은 이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평생에 있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보호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살려주신 생명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은 그냥 이 땅에서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누가 치면 없어지고 깨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명, 이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년 365일 그리고 이 평생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수고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들어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는 별로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이 성도 한 사람에 투자하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수고와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존귀한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은, 성도의 생명은 그 가치가 무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성도의 이 생명이,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존귀하다고 하는 말은, 규정하다는 말은 성도의 생명이 이처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가 함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이 성도의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이고 아주 소중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앞으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죽었어도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주변을 살리는데 이 모든 기도가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성도의 죽음이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의 지난 모든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내 삶 속에 투자하신 그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같이 허물 많은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투자하셨는가? 돌보셨는가? 기도한다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는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송명희 시인의 찬송을 불렀는데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서 일생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 분유 한 병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다고 그래요. 7살 때까지 계속 누워서 지냈어야 했고, 그리고 10살 넘어서야 겨우 이 밥 숟가락 이렇게 막 쥐고 이렇게 먹고 했는데, 또 때마침 그 아버지가 결핵으로 시달리셔가지고 하여간 이 어린 시절은 아주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춘기 때에는 자살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죽을 수 없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결심을 했어요. 내 죽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죽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었다고 얘기해요. 왜 나를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살려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그냥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래도 모르고 시도 모르는 이 송명희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시를 주셨어요. 그 시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사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자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내가 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정상도 아니고 장애인이고, 그 장애인 중에서도 뇌성마비인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하시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시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후렴이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정말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중에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누리게 하시고, 좌절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여러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중하고 존귀한 그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백지 한 장씩 갖고 오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노트나 뭐든지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사할 내용들, 우리 좀 이따가 묵상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이 시인이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돼요. 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여종의 아들, 정말 기억도 되지 않는, 사람의 이름도 없는 여종의 아들, 그런데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을 섬기게 됐고, 또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찬양을 하면서 연주자로 사울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우리 사울이 정말 높여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이러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조금씩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드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 사울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막 심지어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냥 아주 이 다윗의 삶을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 잘못 만나면 힘든 거예요. 인생의 어떤 주인도 여러분 완전한 주인이 없습니다. 정말 잘하고 좋을 때는 잘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관계 틀어지고 그러면 정말 힘든 게 인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피난 생활하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가 인간 사울의 종이긴 하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그 주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사울을 높이면서 생명을 조심스럽게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결국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는 사울의 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인간 사울은 좋을 때는 잘해주고 또 미울 때는 질투하고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 때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주인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믿을 만하신 분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름도 없는 여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는 여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왜? 내가 주신 은혜를 내가 이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기와 같은 연약한 죄인을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보호하셨다 이거예요. 끝까지. 어떤 이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끝까지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도 한 사람의 이 생명 죽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교리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주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 주인이 살아계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새해를 바라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마귀도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 다 감사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 아까 나라고 하는 그 노래를 소개해드렸는데 송명희 씨가 지은 또 하나의 찬양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부유해도 너는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2절은 이렇습니다. 네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내가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3절은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송명희 시인이 그토록 그 아픔과 그 뇌성마비와 장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버틸 수 있었던 것,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온 나라가 어려웠고 가정마다 어려웠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직장 잃으신 분들, 또 수입이 현격하게 줄으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금년도에는 참 아프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꾸만 바깥으로 여기 돌아다니시고 걸어다니시고 그리고 또 노인정에 가서 또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또 우리 대전중학교에 정말 그 어르신들 그 대학에 나오셨어. 시니어 대학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웃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건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 전체가 우울하고 아주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뒤로 걸어가는 것 같다. 네, 뒤로 걸어가는 것 같다. 여러분, 뒤로 걸어가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네, 뒤로 걸어가면 안 보여요. 뒤에 뭐가 있는지, 앞으로 뭐가 달려올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뒤로 걸어가는 것 같아서 뭐가 올지 몰라요. 우리 2021년 이제 잠시 후면 10분 후면은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2021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어떤 게 또 일어날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뒤로 가면 앞은 안 보이지만 걸어온 모든 길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기서도 도와주셨고, 여기서도 도와주셨고, 여기서도 함께 하셨고, 뒤로 가면서 앞은 볼 수 없지만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비록 2021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어떤 사망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뒤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2021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고,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난 시간 감사했던 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거, 이런 것 적으시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이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정말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 주십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한 해에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 돌리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감사로 가득해서 한 해를 보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